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6쪽입니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수룬에 한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훨씬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여수룬에 왕이 있었다.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수룬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여수룬이라는 이 용어는 앞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수룬이라는 뜻은 올곧은, 정직한 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편할 것을 왜 이 새로운 용어를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용어가 많이 나오면 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4번 정도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 44장 2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여수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쓰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수룬에 한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백성의 두령들이 나옵니다. 지파라고 해도 괜찮겠는데요. 그 지파를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축복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12지파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 12지파가 안 돼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하다가 빼먹었지 않느냐, 아니면 이 말씀 속에 포함을 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6절부터 보게 되면 르우벤이 나오고요, 7절에는 유다, 8절에는 레위, 그리고 12절에는 베냐민, 13절에는 요셉,
18절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오고요. 20절에는 갓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단, 23절에는 납달리, 24절에는 아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지파를 그 이름을 쭉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까?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하였더라. 28절에 보면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지파에게. 오늘 신명기 33장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여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셋으로 나누지 않고 12지파가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군사수를 계수합니다. 그때는 레위 지파가 군사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죠. 에브라임과 므낫셋으로 나누어서 12지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와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축복의 대상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는 방금 우리들이 그 각 지파의 이름을 살펴보았듯이 이 지파의 수가 11지파밖에 안 돼요. 여기에는 어떤 지파가 빠졌느냐 하면 시몬 지파가 삭제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몬 지파가 삭제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여스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왜 창세기 49장과 다르게 시몬 지파를 삭제해버리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쓰다가 빼먹은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되어야만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악함을 보이니까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고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지파라도 빠지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에서 한 지파를 삭제해 버립니다. 우리같이 정의로운 사람들은
시몬 지파가 특별히 악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신천지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절인데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입맞은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부터 자손 중에 입맞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해석은 만만치 않습니다. 구약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으로,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을 살해하는 해석이 되죠. 유대인들의 해석법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영생과 나의 구원 중심의 해석법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구원받는 숫자, 거기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로부터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서에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얻죠. 그러니 방금 4절을 보게 되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은혜가 담겨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은혜가 배제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각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신명기 33장과도 맞지 않고 창세기 49장과도 맞지 않고 민수기와도 맞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로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민수기에 군사를 계수를 할 때 이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죠. 그리고 1장에서는 레위 지파는 빠지는데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 희한하게도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가 따로 들어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본래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민수기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분리해 놓았고요.
그래야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만 들어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전에 축복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지파가 빠지게 되느냐면 단지파가 삭제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시몬 지파가 삭제되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없죠. 그리고 뭔가 안 맞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이 들어간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빠져야 되든지,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셋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죠. 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관심은 남은 자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시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 그 심판의 나라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았듯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 제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각 지파를 대표하지는 않는데 각 지파를 대표하죠. 그 이유는 12 제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바는 12 제자인데 하나는 마귀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죠. 그럼 11 제자는 가룟 유다와 다른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12를 생성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 이 구약에 기록된 그러한 어떤 그 기록과는 다르게 논리 구조를 다 깨면서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철저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용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수룬의 왕이 계셨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수룬의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의 완성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기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